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요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 흑인 인권운동 블랙 라이브스 매터에 이어서 그 애틀란타 총기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제 Stop Asian Hate라는 운동이 지금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참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이 없고 또 우리 안에 참 사랑이 없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께서 보이신 그 사랑, 우리가 이 시간 마음껏 담고 마음에 가득히 담고 그 사랑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서 보이신 그 놀라우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 주님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그 사랑을 마음 가득 담게 하시고 또 그 사랑 갖고 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나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성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범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우리 4절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서 먼저 놀라우신 사랑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 주신 것은 우리가 그 사랑을 소유하고 나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전하라 하신 주님의 그 사명을 따르기 위함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사랑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 역할로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사랑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더 빚어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며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을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 은혜 받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돈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 함께 봅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어둡고 위험한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의 눈동자 같이 저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참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주님 깨닫지 못하고 살 때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회개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를 강의하려고 말씀을 준비해놨다가 어제 또 뉴스를 보고 설교를 바꿨습니다. 지난 애틀랜타의 총알이 식지도 않은 참 월요일 볼더 콜로라도의 또 총사건에 참 10명이 사망했다는 뉴스를 듣고 설교를 바꿨어요. 이사야 때처럼 백성들이 잘못 나가고 있는데 선지자들은 다 눈을 감고 지도자들은 다 눈을 감고 잘못을 지적하지 않으면서 완전한 타락으로 마음을 잃고 하나님을 버리고 사는 모습을 그때와 지금이나 너무나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눈 감고 지나가기엔 너무나도 힘든 것 같습니다. 동양인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타겟되어 참 반대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 또 이런 무의미한 살인사건이 벌어졌어요. 잊어버리게 됐어요. 아마도 며칠 지나면 이 일도 잊어버릴 것이에요. 또다시 정부에선 법을 들고 떠들어대지만 잠시 후 또 조용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건이 또 벌어질 것이에요. 총사건으로 많은 사람이 또 죽게 될 것이고 이렇게 우리는 망가질 대로 망가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이 깨진 관계를 성경적으로 푼다면 말씀대로 푼다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로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관계도 크게 깨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세상 안에 이런 일들이 항상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더 악화되면 악화되지 더 좋아지지는 않을 것이에요.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계속해서 그렇게 될 것이에요. 서로 죽여가면서 사는 세상이 될 것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참사랑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좋은 사마리아 비유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한 율법 교사라고 하면 율법 변호사예요. 그때는 법이 유대교 법이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 변호사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알고 싶어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묻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냐고, 네가 교사인데 말씀을 가르치는 자인데 너는 그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묻습니다. 두 지식인의 아주 수준 높은 대화였어요. 단순한 대화가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께 십계명을 둘로 요약해 말해 전심으로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답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면서 맞다, 네가 바른 답을 냈다 하고선 가서 그렇게 살라고 말을 하셨어요. 하지만 이 변호사는 주님의 칭찬을 들으려고 온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또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인지. 이것은 율법을 가르치는 자로서 그 시대의 율법 범위를 알려달라는, 어디까지 사랑하면 됩니까? 하는 질문이었어요. 왜냐? 나는 다 잘 지키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생각하기로는 어디까지 사랑을 해야 합니까?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웃 사랑하는 것이 그저 말로만 하는 이 수동적인 행동이 아니고 되게 제한된 범위가 딱 조직이 되어 있는 그런 범위가 아닌 적극적인 실행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 많은 배우들이 나오는데 강도당한 사람의 정체성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누구인지 아는데 이 강도당한 사람의 정체성은 말씀을 안 해주십니다. 유대인인지 사마리아 사람인지 아니면 로마 사람인지, 하지만 그리 중요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피해 입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고 말을 합니다. 약 17마일 되는 거리인데 이런 일이 흔했던 것 같습니다. 그 길이 위험한 길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 우리 미국 사회에 이런 촌사건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 이젠 놀라지도 않습니다. 화는 나지만 남의 일처럼 들려옵니다. 내게 그런 일이 생기면 참 생각이 다르겠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흔히 강도들이 있는 길이었던 것처럼 그냥 자연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주님께서는 잘 알려진 일처럼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맞아 그를 벌거벗기고 때려 곧 죽은 사람처럼 길가에 두고 갔다고 합니다. 참 잔인한 세상임을 당연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잔인한 세상인지, 이런 일들이 흔한 것을 보여줍니다. 깨진 세상인 것을 그냥 그대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사마리아 사람이 입장하기 전에 두 사람이 지나가는데 한 사람은 제사장이었고 하나는 레위인이었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둘 다 예배를 책임진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은 번제물과 예배를 이끄는 사람이었고 하나는 그를 받드는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화의 키포인트는 둘 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이 강도당한 사람을 지나게 됐다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그들은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길에 이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고 예배 드리고 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이 사람을 만났다는 말씀이에요. 예배 드리러 가는 길이었다면 아마 둘이 같이 걸었을 것이에요. 예배당을 향해, 성전을 향해 같이 걸었을 것인데 따로따로 오는 것, 그리고 내려가는 것을 볼 때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도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우리가 가는 길인데 그 핑계를 중요시 여기고 이런 뜻이 아니세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영혼이 길가에 죽게 돼 있다.
그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들은 이 거즘 죽었던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났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냥 지났다 하는데 31절, 32절에 보면 피하여 지났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은 본어를 보게 되면 길을 건너 다른 편으로 피해갔다는 말이에요. 자기들이 걸어가는 길을 막고 있는 이 시체와 같은, 송장과 같은 거진 죽어 있는 사람을 보고서도 피해서 지나갔다고 말씀을 합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도 해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간 것이에요.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안 해주십니다. 아마도 종교적 핑계를 대가며 양심을 달랬을 것이라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제사장이라고 그러고 레인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사람도 평범한 사람이 아닌 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섬기는 이 종교 직원들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프로페셔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아마 그런 핑계를 댔겠죠. 더러운 곳을 만지면 안 되니까, 거룩한 내가 더러운 곳을 만지면 안 되니까, 내가 누군데 해가면서.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똑같은 장소를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는 참 저질한 사람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비유 삼아 주시면서 그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말을 합니다. 불쌍히 여겼다. compassion. 그리고 다가가서 다친 상처를 아마도 자기의 옷을 찢어가면서 소독해 감싸주고 자기가 타고 가던 짐승 위에 이 사람을 태워가지고 주막까지 데려갔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자기 돈을 주면서 잘 돌봐주라고. 돈이 더 필요하면 돌아올 때에 또 들려 더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다시 와가지고 확인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냥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다시 돌아올 때 또 들려가지고 이 사람이 잘 있는지 안 있는지 자기가 돌보겠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 종교인들, 제사장과 레인, 그리고 사마리아, 이 사람들의 차이가 compassion입니다. 보고 불쌍히 여긴 것이 그들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행진이었고, 똑같은 여행이었고,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그 세 사람 중에 그 다름이 compassion, 불쌍히 여긴 그 마음이에요. 마음입니다. 사람을 보고. 이 불행에 빠진 자를 도와야 하겠다 하는 마음보단 왜 내가 이 사람을 돕지 말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찾는 것이에요. 내가 왜 여기에 서가지고 이 사람에게 손을 대지 말아야 할 것인지 그것을 우선하는 것이에요. 따지는 것이에요. 왜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컴패션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자비가 있는 자와 자비가 없는 자들을 구별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율법 교사, 변호사는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야 한다고.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늘 자비를 베풀라고.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라고. 이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라고. 미가서를 보더라도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명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이 불쌍히 여기는 컴패션한 그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가 아니겠냐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깨진 세상을 보시면서 얼마나 많이 불쌍히 여기셨다고 성경에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불쌍히 여기고 그거 너무나도 불쌍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고 멈추셔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병 고쳐주신 일을 성경에 계속 기록해 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compassionate. 불행을 입은 자를 보고 지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너무나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불쌍히 보이는 것, 자비를 베푸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 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대로 그 마음을 간직하고 하나님처럼 컴패션하게 살라고 하신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 교사에게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해야 하는지를 비유해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보다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물으세요. 강도 맞은 사람한테는 누가 이웃이 돼 주었느냐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행동으로 얼만큼 했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지 어떻게 알게 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중심에 두고 이 사람이 누가 자기의 이웃이 됐다고 생각을 하겠느냐 묻는 것이에요. 내가 만일 그 강도 맞은 사람이었다면 어떤 사람을 두고 이 사람이 나의 이웃이네 생각하겠냐 하는 말씀이에요. 참 묘한 질문이세요. 어떻게 대답을 하겠어요? 이 불행을 당한 사람이 볼 때 내 상태를 보고 그냥 지나간 사람을 보고 내가 저 사람이 나의 이웃이다 생각을 하겠냐? 아니면 서가지고 나를 도와준 사람을 보고 내 이웃이라 생각하겠냐? 너는 법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항상 모든 일을 정당화시키면서 핑계를 대가면서 법을 앞세우고 사람을 잊어버리려고 하는데 그 잊어버린 사람에게는 누가 이웃이 됐냐 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대답을 하겠어요? 주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안식일에 예수님 앞에 병든 자를 보시고 함께 있던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안식일 날 병을 고쳐도 되는지 묻습니다. 안식일 날 병 고쳐도 되냐? 그리고선 하신 말씀이 너희 중 누가 안식일이라고 자기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다고 안 건지겠냐고 묻습니다. 만일 너의 아들이라면 아들이 우물에 빠져가지고 지금 죽게 됐는데 안식일이라고 너희 안 건지겠냐 묻습니다. 율법을 핑계대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랑을 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만일 내 것이라면 내 아들이라면 너라면 안 건지겠냐 물으세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은 사람들 사이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심을 지키기 위해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사람을 돕기 위해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신 도구입니다. 디렉션이에요. 인스트럭션입니다. 사랑하라고. 하지만 그것을 알지 못해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산다는 말씀이에요. 어긋난 것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아들 크리스찬이 학교에서 플레이그라운드에서 놀다가 옆에 있던 친구가 넘어져가지고 피를 흘립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옆에서 보고 놀라가지고 가가지고 일으켜주면서 Are you okay? 그랬어요. 그랬더니 학교의 법이 팔라시가 아이들은 아이들을 만지면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을 때 만지면 안 된다는 법이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15분 동안 벌 쓰고 있었어요.
그 학교의 법이기 때문에,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친구가 넘어져가지고 쓰러졌는데 걔를 일으켜주면서 Are you okay? 했다고 15분 동안 벌 섰어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아는 법으로서는 저 사람 만지면 안 돼. 도와주면 안 돼. 얼마 전 조지 플로이드라는 흑인이 경찰 손에 죽었을 때 아까 전도사님 말씀하신 대로 Black Lives Matter이라고 참 그런 용어가 유행했어요. Black Lives Matter. 흑인들의 생명이 소중하다. 거기에 사람들이 All Lives Matter 이라고 말을 했을 때, 온 사람들의 생명이 소중하다 했을 때 난리가 났었습니다. 인종차별한다고. 우리가 지금 핵심이지 왜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흑인들의 삶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요번에 애틀랜타에서 동양인들이 죽었을 때,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죽었을 때 많은 아시안들이 일어나가지고 또 얘기합니다. 아시안들의 라이프가 중요하다. Asian lives matter. 또 요란스럽게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만약에 교회의 입장이 어떠냐 그렇게 물어봤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보면서 어떻게 대답을 하셨을까? 어떻게 대답을 하셨을까? 나에게 모든 생명이 소중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겠어요? 한 영혼 한 영혼이 나에게는 소중하다. 참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이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차별해가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백인이기 때문에, 흑인이기 때문에, 동양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인종차별 아닙니까? 한국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더 화가 난다. 흑인이 죽었기 때문에 더 화가 난다. 백인들이 죽었기 때문에 꽃이다. 그렇게 생각됩니까? 아무 의미 없이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죽든지 모르고 죽든지 몰라요. 하지만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인종차별과 좀 범위가 더 높은 것 같아요. 더 범위가 넓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영혼들이 죽고 있습니다. 애틀랜타의 살인 범행자 로버트 에런 롱이라는 청년이 교회를 열심히 다녔대요. 일주일 내내 교회에 와가지고 봉사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대요. 단기 선교도 갔다 왔대요. 그런데 지난주에 그가 다니던 교회에서 그를 징계하고 교회의 성도 명단에서 지웠다고 합니다. 해고했대요. 지워버렸대요. 그리고 그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선언했더라고요. 아마 우리라도 그랬겠죠? 우리 교인들 중에 누가 그런 일을 범행했으면 막 신문 기사들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막 인터뷰를 하면 뭐 그런 얘기 했겠죠? 예, 우리 교회 사람이었는데 우리 교회 명단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글을 읽으면서 좀 씁쓸하더라고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이 율법 교사에게 주님께서 가르친 이 말씀을 얼마나 강조하며 가르쳤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끼리만 살아남을까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끼리만 이 사랑을 나눌까 하면서 그렇게 살고들 오지는 않았는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참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들 있는지, 곧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한국 사람만 잔뜩 와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미국만 아닌 온 세계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아무런 이득 없이 그냥 죽고들 있는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하고 영혼으로 보지 못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챙기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주 본문 마지막 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사도 바울이 해준 말씀이 기억나더라고요. 생각나더라고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교회에다가 던진 말입니다. 세상에다 던진 말이 아니에요. 교회에다 던진 말이에요. 너희들끼리 서로 물어 뜯고,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짓들 해가면서 너희들 피차 모두 다 망할지 모르겠다, 한탄하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고 이 사랑 안으로 자유롭게 우리를 풀어주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넓게 깊게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신 그 말씀처럼 마음을 넓혀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이 사랑을 알고 사는지 회개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찬양 드리면서 회개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대신 죽어주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참 쓸데없이 이렇게 총 맞아 죽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각 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 저희가 알 수 있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우리 찬양 드립니다. 낮에 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나를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지
바울처럼 이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나를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한 마리를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주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며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자기들이 하는 일을 자기들이 모른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우리 예수님의 눈에, 마음에 누가 더 불쌍할까요? 돈 있는 사람이라서 그 사람을 더 불쌍히 여기실까요? 인종차별 받는 사람이라서 그 사람을 더 귀중히 여기실까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한국 사람들 죽인 로버트 에런 롱이라는 사람, 그리고 그의 가족들, 이제 교회에서 쫓겨났고 명단에서 떨어지고,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깨지더라고요. 예, 잘못했죠. 정말 용서 못할 죄를 지었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차별을 두고 하나님께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십니까? 죄로 무너진 모든 인간들, 누구나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실 땐 다 똑같다고 봅니다.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남을 탓하는 나로부터 정말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남 미워하고 욕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뜯어 먹어가면서 그렇게 살던 나의 삶을 주님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먼저 회개하고 이 나라가 빨리 회복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다른 회복보다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정말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게. 그러려면 여러분, 교회가 바로 서야 됩니다. 교회가 똑바로 서야 돼요. 복음을 알고 이 넓은 사랑으로 자유롭게 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진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이 안에 사는 우리 모두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지, 주님, 너무나도 자주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 솔직히 놀랍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깨지는지 주님이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내 이웃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우리 불쌍한 영혼들,
주님이여 정말 예수님 닮아가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주님이여 교회 안에서도 서로 뜯어먹으려고 하니 하나님 마음 얼마나 아프게 해드릴까. 하나님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나님 정말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